할렐루야. 사랑하는 시험학교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험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좀 함께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로 원해요. 우리 인생 안에서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무엇을 하는지, 그 피의 능력이 무엇인지 날마다 우리가 배워가며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승리하게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좀 나누기로 원하는 것은 특별히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은 은혜에 대해 말씀을 좀 나누기로 원해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부어졌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 은혜라는 말 많이 듣죠. 우리 은혜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게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는 선물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죠. 그리고 월급날이 되면 월급을 받잖아요. 그것은 선물입니까? 내가 노동에 대한 마땅한 대가입니까? 내가 노동에서 받은 마땅한 대가예요.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이 내 힘, 내 지혜, 내 노력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내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바로 선물인 것이에요. 은혜는 그 선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구속, 구원, 죄사함은 이게 죄 용서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어떻게 받냐면 예수님의 피로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예요. 죄. 첫 번째는 죄. 인간 안에 죄가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죄가 어떻게 해결된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첫 번째는 죄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정죄감의 문제예요. 정죄감.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우리 안에 따라오는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정죄감이에요. 죄책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와 죄책감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이 죄와 죄책감이 해결돼야 돼요. 어떻게 해결된다고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서 무엇을 흘렸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안에 죄와 정죄감이 문제라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또 짓고 죄 가운데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그 죄,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의 죄의 문제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잖아요. 자범죄를 짓게 되잖아요.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첫 번째는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죄입니다. 라고 자백해야 돼요. 자백하는 게 은혜예요.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 죄를 숨기면 형통하지 못해요. 내 죄를 숨기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요.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시들시들해져 가고 내 감정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내 마음 안에 평강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 절대로 감추면 안 돼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요. 여기서 미쁘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인데 이거는 신실하다, 진실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이 신실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나서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를 자백합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셔요. 진실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런 시원한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때때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정말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그런 의심하는 마음, 불신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시다고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이 신실하셔요. 때때로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서 우리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어길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절대로 어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103편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건 비유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이 어디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 곳이 칠레인가요? 아르헨티나인가요? 멀잖아요. 그런데요, 이건 시인이 쓴 거잖아요. 시편에서. 이거는 시적인 표현인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동과 서예요. 동과 서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내가 동에 있는데 내 죄를 서쪽으로 옮겨버리면 그 죄를 다시금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만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의 죄를 내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또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바다로 던져버린다라고 말씀했어요. 바다에 던져버려서 바다 깊숙한 곳에 빠져버린 죄는 결단코 다시금 꺼내낼 수 없다라는 이 시적인 표현인 것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안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정죄감,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셔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깨끗이.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죄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이것이 죄책감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인데요, 가장 완벽한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을 믿고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것을 믿음으로 자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이 죄를 자백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죄에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대로 예수의 피로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이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이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더 이상 죄를 숨기지 마십시다. 더 이상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다. 죄를 지을 때마다 곧바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주세요. 예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 죄책감과 정죄감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아마 그 동영상도 찍어서 올릴 것 같은데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마음은 원수가 속이는 것이에요. 거짓말하는 원수, 정죄감을 가져다 두는 원수가 나를 속이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외쳐주면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이 약속대로 나에게 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를 참수하고 거짓말하는 모든 원수, 모든 거짓말하는 영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인생 가운데서 떠나가 있을지어다 명령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임하고 내 마음 안에 평강이 임하고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예수의 보혈을 외치면서 우리가 기쁨과 자유와 평강과 의와 안식을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에 또 만나요. 반가웠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아멘.